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말 마치 비타민 주사를 확 맞은 것처럼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영성 비타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능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권능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오늘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도 기쁩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야, 뜨끈뜨끈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화루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용광로처럼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 속에서 불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이 방송을,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늦게 또 아이들 일어나는 데는 설거지 하시는 분, 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어떻게 들으면 좀 더 은혜를 받고 좀 힘이 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원래 라디오 특성상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비타민처럼 듣는 시간인데 좀 아쉬우면 이런 영성 비타민은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조금 라디오에 그런 제약은 있지만 또 성령님은 어디서나 산이든 강이든 병원이든 또 주방에서든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귀만 열고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오늘도 틀림없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잘잘 흘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라디오 볼륨을 키우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너무 물 세게 틀어놓고 하지 마시고 좀 줄이시고 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목사님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 이야기부터 좀 잠깐 요약해서 진행할까요, 목사님? 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처럼 행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고 이 성령 강림절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열매의 어떤 나눔을 갖는 게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예비하신 복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호주머니에 조금 이렇게 통장에 돈은 조금 모자랄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런 아구까지 가득 채워졌던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진심으로 바라고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전율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오늘을 기대하면서 그전에는 주일 낮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요즘 주일날도 설레이지만 또 우리 영성 비타지 시간이 일주일을 설레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아주 모든 제 스케줄을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왜 눈에 보이는 돈보따리나 주시고 은사나 주시고 기둥답이나 해주시지 성령 충만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6월절 전에도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부터 너에게 또 좋은 선물을 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또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는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요? 네, 열매가 없는 과실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맞아요. 나무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입니다. 네. 열매는 열매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여기에 나무가 누굽니까? 비타트리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정을 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볼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에 던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처럼 신앙생활의 첫째, 둘째, 셋째 최고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에도 성령 열매에 대해서 웬만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네. 그래도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 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16절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좋은 나무로 네. 에덴 동산에 생명과처럼 심겨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가정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이상하게 뉴스에 나오고 네.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들은 안 좋은 일로요? 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네. 교회를 안 다니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쨌든 우리 일단 방송하는 목적이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는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고 그렇죠. 배나무에는 배 열매를 맺고 맞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도 앵두나무가 있는데 네. 빨갛게 지금 앵두가 열매가 맺어가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당연히 앵두나무에는 앵두가 맺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겠습니까? 네. 말할 9가지 것도 없죠. 열매가 그렇죠. 9가지 너무 머리 복잡하니까 다 기억 못하면 네. 성령의 열매. 아유, 간단하네요, 목사님.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네. 내 삶 속에 그러잖아요. 앵두나무 바라보면서 저기 꽃이 언제 필란가, 저게 언제 익어갈란가, 저거 언제 빨간색이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앵두나무가 건강하면 네. 때 같으면 빨갛게 익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하면 네.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현장에 가 있든 아까 말씀한 9가지 열매는 네.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 성령 열매는 이 사람의 어떤 의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같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고 또 누릴 수 그렇죠. 있는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경에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선물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싶어야 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문자를 이행시를 열심히 참석해서 보내도 그래도 이렇게 PD님이 네. 뭔가 감동이 오고 마음이 동요해야 마음이 합니다. 동해야 이렇게 주는 네.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성령님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선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열장사 마음처럼 뭐 말도 안 되는데 문자도 안 보내는데 선물을 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누군지 몰라서 못 보는. 준비하는 마음.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네. 성령을 선물 주실 만한 그릇을 준비할 때 부어주십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선배님들은 네. 옛날에 네. 성령 받으려고 막 산에 올라가 잣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와. 막 소나무 들고 기도하고 네.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성령님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네. 첫 번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네. 뭐가 찔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는데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으로 살아왔구나. 네. 거울을 보듯이 내 영혼이 찔림을 당하고 네. 그 찔림만 당하면 깨우침입니다. 네. 깨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하면 빈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8절 같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첫무로 공생의 시작함이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앵두가 열리긴 열렸는데 앵두가 농약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다 상한 거예요. 벌레 먹은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네. 1등북 한우처럼 아주 좋은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썩거나 네. 고른 네. 그것처럼 가라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네. 교회를 오래 안 다녔어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도 아니고 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파워가 약해져서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성령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아, 나름대로.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나 기도했어. 나름대로 나도 회개했어. 나름대로 나도 복음 전하고 봉사활동했어. 할 만큼 했어. 그렇죠. 나름대로. 네. 근데 회개는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이루면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 영접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네.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에 무지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제일로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네. 왜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율법은 알았는데 다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누구를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믿고 네. 섬기고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물론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네. 막 떨고 막 입신하고 이런 것들 예언하는 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네.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이지 네.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샬라샬라샬라 물론 그건 표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외국 가고 또 억압하고 심지어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영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네. 지금 한국교회나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에 대해서 몰라서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지 못하고 네. 지금도 영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이 성령님에 대해 제가 더욱더 강조하고 이게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당연히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니라. 즉, 입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네.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아. 어려운 사람 보면은 따뜻한 사람은 안아주고 싶고 네. 품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방언만 하는 게 아니네요, 목사님. 방언은 그냥 일부분입니다. 네. 사람들이 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잘 모르겠어. 너 돈 있어 없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차 키 있어요 없어요? 글쎄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그런데 네. 이게 성령 키를 딱 부여주면 네. 키네 그것처럼 네. 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표로 영수증처럼 네.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선물이지 은사죠. 네. 그것이지 그게 방언이 뭐 성령 받은 전부다. 그건 진짜 성령님을 몰라도 너무 불러.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귀신 쫓을 때도 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 삶 속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체가 네. 성령 충만이지 신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 마음. 우리 입술에 평소의 언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회개하는지. 야, 목사님,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이 막 주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깨달으십니다. 사실은 입만 열면 네. 성령님 이야기할 것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왜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네. 문화책이나 지식의 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해도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면 네. 그 말씀 살아서 아시는 내마로 우리의 관절과 불수와 혼을 쫄게 해서 우리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뭐랄까 뜨겁게 네. 우리 마음을 샘솟듯 용광로처럼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목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현장이 있었는데 네. 성령 받지 못하니까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 네. 그들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네. 스데반 집사님 마찬가지죠. 저도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뭐예요? 혹시 순교할 때 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 네. 그 아픔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그런데 네. 성령이 그 안에 마음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주신 기쁨이 네.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순교의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들도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내가 사실 물질이 좀 힘들어요. 자녀들 대학교도 보내야 하고 때로는 적금도 들어야 하고 할 일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때에 네. 순종할 때에 하나님 또 다른 예비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한번 쭉 정리해 주시고 기도까지 해 주시면 이 시간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정말로
과일의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 무화과나무 찍어서 던지라고 한 것처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새벽 예배부터 정말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알고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이신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그동안 성령님이 조금 소홀했다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간과했다면 겸손하게 성령님 오늘도 베드로 마음처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그 심령을 가지고 네.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멘. 내 마음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신기하게 주의 생각이 떠나가고 네. 어둠과 불평과 가난과 저주와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떠나가고 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뻐 춤출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아까 피디님이 그랬잖아요. 앵두나무는 따먹는 앵두도 맛있지만은 네. 요즘 솔직히 이렇게 재배가 잘 안 되면 쉽니다. 근데 앵두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재밌다고 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분 교회 다녀. 저분 참 극동방송 잘 듣고 다니는 스티커 붙이고 다녀. 그런데 그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네. 신호들을 잘 지키고 네.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만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그 성령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삶만 바라봐도 네.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게 하시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들이 자꾸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속삭이시는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그 성령님이 원하는 뜻을 살아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가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까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들을지라도 또 다시 유튜브로 재방송을 다시 청취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저들이 왜 아파하는지 저들이 어떤 사정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부모 자식 간에도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은 우리의 폐부 깊수건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고칠 것 고치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